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하여서 오늘의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뉴스인가 하면은 지금 미국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2%나 감소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거는 역대의 이런 정부 하에서 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 최하로 일자리가 감소된 그런 지표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수입이 적어서 각 가정에 돈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딱하면 젊은 사람들이 폭발을 하고요. 까딱하면 좌절하고 까딱하면 자기의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현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도 세계 수준으로 높아 있습니다. 유명한 국내 유수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부에 처지는 학생들이 학점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인내심이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애인에게 실연을 당했다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상사에게 기합을 좀 심하게 받았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연예인들이 비난하는 악플을 참지 못하여서 쉽게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인내 결핍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이 시대를 가리켜 조급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심을 본받아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욥처럼 오래오래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길이 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서의 저자가 야고보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적어도 4명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야고보가 본서의 저자일까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먼저 언급한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AD 44년에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서가, 야고보서가 AD 46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본서의 저자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서신은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격으로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했고 또한 사도행전 21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그의 실천적 신앙이 야고보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야고보가 저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취급을 하면서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주의 형제라는 말로 불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로 불리어지기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때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본서의 수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할례 받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바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대상자들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대상자들하고 동일한 대상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바로 이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을 지켰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다양한 시험은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경멸과 동족의 약탈과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 외에 각종 시련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성경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수신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매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라는 말씀에서도 그들의 시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각종 시련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 시련이 사방을 에워싸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런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는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온전히라는 이 단어는 최고의 그리고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갑자기 다가올 때라도 너희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 어떤 시련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련들이 내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영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채찍이 당시에는 즐거워 아니 보여도 나중에는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시험과 시련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의 모든 고난을 영적인 견지에서 파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1, 2,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그 가운데에서의 감옥 생활, 그리고 풀려나고 난 이후에 전도 여행, 숱한 고난과 숱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장차 당신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면류관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절대로 면류관과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겨울에도 봄날처럼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새와 같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겨울에도 봄날처럼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새와 같다. 성도들은 자기의 상황이 아무리 춥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겨도 즐겁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겨도요, 그것을 약탈당해도 그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모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 바로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시련 속에 그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그것을 기쁨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것을 슬픔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그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는 신앙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의 결과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많은 시련은 인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 야고보는 본문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야고보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여러 가지 환난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모든 좋은 결과는 인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불평불만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올무가 될 수가 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타락할 수가 있고, 좀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 쉽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안 될 때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재산을 태워버리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 인하여서 나무도 태우고 자기 재산도 태워버릴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불이요,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더 단단한, 더 좋은 은금을 만들어내는데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입증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시련을 만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시련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인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 앞에 결코 인내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온전히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인내가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인내를 하는데, 고난 중에 인내를 하는데, 참고 지내는데 그 인내가 충분히 발휘가 될 때까지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을 때까지, 그때가 바로 온전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을 때까지 인내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간 여러 가지 고난을 끝까지 참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인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나오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했을 때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는 온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에서의 온전이라는 말은요, 시간상으로 끝까지라는 얘기.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정도가 강하도,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한 정도가 끝까지 강해도 그걸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말을 짧게 설명을 하면 시간과 정도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뭐 거의 몇 평생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과요, 그리고 고난의 정도가 있을 겁니다. 고난의 정도가 약한지 강한지, 이건 뭐 무지막지하게 인간이 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좀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정도가 아무리 길고 그 고난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결연히 참아내는 인내를 가리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바로 온전하고 구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서 이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처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조차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동방의 거부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의 몸을 사탄이 칩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온유한 마음으로요, 잠잠한 심정으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후로도요, 아내가 배신을 합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번갈아 가면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욥은 이것조차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심한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도의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마다요, 인내가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필요 없다라고 할 때까지 욥은 참고 참아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목적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사 위에 인내의 은사를 더하여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듭함으로 그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큰 배들이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려면 반드시 그 배 안에는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도 항해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항해사는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 폭풍우 속에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배를 항해해야 하는지 그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먼 바다를 지날 때면 그날의 기후에 따라 다르고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요, 폭풍우 대처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그런 사람이 훌륭한 항해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서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잘 견뎌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내는 온전한 인내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욥처럼 이와 같은 고난을 다 겪어낸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도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이요, 또 다른 고난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최고도가 죽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절정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인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더 이상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앞에 쓰러지거나 포기할 그런 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 인내의 완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떤 고난, 다른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목숨까지 내놓은 이런 사람에게 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이 욥을 삼키지를 못한다,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인내한 그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대표주자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말씀에 보면 욥기 23장 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앞을 보니 앞이 가로막혀 있다. 우측을 보니 우측길도 가로막혀 있다. 내가 좌측을 보니 좌측도 가로막혀 있다. 내 뒤를 보니 내 뒤도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방이 지금 시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사방 팔방이 전부 다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의 금으로 나오리라. 그런 존귀한 자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순결한 자로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과 이런 고난의 결과는요, 인내의 결과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세상 말세가 되면요, 그 사람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네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3분의 1을 연단해가지고 금같이 아주 순결한 자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거친 사람, 인내에서 거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종국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인내해서 그 과정을 잘 거친 사람, 불로 연단해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 인내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종국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궁극적인 축복이라, 영원한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스가랴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에 인내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유대에서 출발하여 넓은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들을 야고보라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위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환난과 착취와 억압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인내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가스펠송을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십자가